예꿈 어린이 교회 예배 매뉴얼. 우리 예꿈 친구들, 우리가 예배 전에 이 매뉴얼을 꼭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 핸드폰 사용은 잠시 멈춰주세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 사용은 잠시 중단.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두 번째,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기.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전에는 모든 볼일들을 마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세 번째, 잡담은 이제 그만. 우리 끝까지 집중합시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편하게 떠들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되읍시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예배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다 같이 예배하러 고고! 샬롬! 예꿈 친구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잘 보내셨나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우리가 즐거운 명절 설날이 있었죠? 우리 친구들 설날 잘 보내고 오셨나요 다들? 세뱃돈은 또 많이 받았나요? 그래요.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기쁨의 명절을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하러 고고! 주의 나라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우리 두 손 모아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챈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새로운 말씀으로 챈트를 하면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외우면서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챈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챈트하러 고고! 히즈쇼 바이블 챈트.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헤이.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한번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헤이.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시작. 푸른 말을 꼭꼭꼭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꼭꼭꼭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꼭꼭꼭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꼭꼭꼭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말을 꼭꼭꼭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 외웠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한울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울이가 대표해서 기도할 때 두 손을 꼭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귀찮아서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드리자고 하시는 엄마께 더 놀고 싶어서 짜증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예배 드릴 때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어서 끝나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모두 함께 모여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게 해주세요.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친구들과 다 함께 공부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 믿어서 항상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함께 찾아보고 없는 친구들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예꿈 친구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이스라엘 왕위가 다윗에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으로 세대가 교체가 되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솔로몬도 다윗 못지않게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솔로몬은 무엇으로 유명했을까요? 맞아요. 바로 지혜이죠. 그는 지혜 말고도 부와 명예, 장수의 모든 복을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 일 중 가장 중요했던 일은 바로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솔로몬이 어쩌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사실 많은 친구들이 솔로몬이 외아들일 거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왕위를 물려받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위대한 왕 세종대왕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왕위의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인데, 만약 원래대로 첫째 아들이 왕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한글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왕위의 서열 1순위의 왕자는 아니었어요. 다윗도 수많은 여인과 결혼을 하였고 자녀도 많이 낳았지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과연 몇째 아들이었을까요? 자, 족보가 조금 길지만 한번 집중해서 볼까요? 먼저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아들인 암논, 그리고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인 길르압, 셋째는 달메의 마가의 아들인 압살롬, 넷째는 핫기스의 아들인 아도니아, 다섯째 아비달의 아들 스바다, 여섯째는 에글라의 아들인 으드르암. 여기까지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럼에도 솔로몬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시므아, 소밥, 나단이 이어서 태어나 드디어 10번째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솔로몬은 다윗이 죄를 범하여 맞이했던 밧세바의 아들이었죠. 남의 아내를 빼앗아 낳은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어떻게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간음죄로 인해서 밧세바와 낳은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인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겠다 말했지만 왕위 계승 서열이 낮기에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먼저 서열의 1순위였던 첫째 아들 암논이 자신의 형인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좋아했다가 그녀를 결국엔 범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압살롬은 형을 살해한 일로 인해서 아버지인 다윗과 관계가 멀어져서 다시금 관계가 가까워지려다 그 반역의 불씨를 가지고 다윗을 추격했어요. 다윗은 이에 도망가기도 했지만 결국 압살롬은 다윗을 끝내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오히려 자신이 죽고 말았죠. 첫째와 셋째 왕자가 죽었지만 아직도 넷째 왕자 아도니아가 남아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늙어 힘이 약해진 다윗을 보고 서둘러 왕위를 계승받기 위해 반역을 일으키다가 다윗에게 발각되어 실패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권면에 따라서 다윗은 왕위 계승자로 드디어 솔로몬을 지명하여서 그를 왕위에 오르게 하였어요.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을 왕으로 택하셨고
다윗도 이를 알고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밧세바에게도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이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온 백성도 함께 기뻐했는데요. 이 장면을 잠깐 우리가 성경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부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하니. 와, 모든 백성이 솔로몬의 왕위를 기뻐하고 만세를 외쳤어요. 솔로몬은 참으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왕이 되었지요.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축복의 약속으로 가득한 유언을 남겼어요. 죽기 전에 남긴 다윗의 유언은 왕이 다음 왕에게 넘기는 명령이며 권면이며 축복이었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크게 세 가지 당부를 했어요. 먼저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사울을 피해 도망칠 때도, 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다윗은 솔로몬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랬던 것이었죠. 두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이 주변 사람들을 잘 관리하기를 바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따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켰다면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잘 살펴서 그들과의 관계를 잘 지키기를 바랬던 것이었죠. 미움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또 사랑을 베풀지 못해 오해받지 않는 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당부했어요. 이 일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너무나 소원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아들 솔로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꼭 이 일을 완수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곳이지요. 다윗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왕이 된 솔로몬, 이 다윗 왕의 유언을 잘 따랐을까요? 우리 한번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첫 번째 유언,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그 유언. 솔로몬은 유언의 절반을 지켰으나 절반을 지키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위대한 왕이 되어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전도서와 잠언까지 쓰며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돌이키지 못하고 죽게 되었지요. 그래서 다윗의 유언에 50%만 성공하고 말았지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유언, 주변 사람을 잘 관리하라는 그 유언. 다윗을 도와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고 다윗을 저주한 사람에게는 잊지 말고 공의를 세워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예언에 대해서 솔로몬은 100% 실행에 옮겼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위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공고해지었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유언이 남아있었지요. 그게 뭐였죠? 바로 성전을 지으라는 당부였어요. 자, 이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것도 실행에 옮겼어요. 솔로몬이 한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을 꼽으라면 바로 그가 다윗의 유언에 따라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는 거대한 돌들과 백향목, 황금으로 도금된 실내 장식품을 가지고 무려 7년의 시간을 들여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룩한 성전이었죠.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잘 지켰다면 어땠을까? 세 가지 유언을 모두 100% 성취했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유언이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그 유언을 지키지 못했어요. 만약 이 유언마저도 지켜졌다면 그는 위대한 왕 중의 왕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첫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솔로몬은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를 얻은 왕이었어요. 서열도 낮았고 어머니의 신분도 높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높이셔서 사울과 다윗처럼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위대한 신앙의 두 스승이 있었죠. 바로 아버지 다윗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가 있었지요. 게다가 그에게는 축복이 가득한 다윗의 유언이 있었어요. 이것을 다 지켰더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는 정말 좋은 신앙인이자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좋은 왕이 되는 것에서 만족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토록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도 늙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겠지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면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해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전도서를 마치면서 다윗의 유언으로 마무리했어요. 모든 이야기를 다 했으니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요. 그가 자신이 말한 대로 끝까지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솔로몬은 후회를 해도 늦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답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당부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는 그 명령,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권면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말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충고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아름답게 가꾸고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의 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예꿈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 성전을 또 세워나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우리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과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또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매주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가지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큰 축복과 능력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또한 우리가 이러한 날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또 거룩한 성전들이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씩씩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나아가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요. 오늘의 또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평안 가운데 주님의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명절을 보내고 또 피곤하고 분주할 텐데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림에 또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친구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또 이렇게 매주 이 예배 인증샷 까먹지 말고 보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출석과 달란트를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매주 이쁘게 멋있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전사님이나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출석과 달란트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친구들, 전사님이 저번 주에 아주 큰 실수를 해버렸어요. 저번 주에 우리 대표기도 하일이 순서였는데 저희 선생님 PPT도 또 이렇게 갑자기 예언이로 해버리고 그 하일이 또 기도도 없고, 그래서 전사님이 이번 주에는 또 한우리가 대표 기도를 했지만 다음 주에 우리 하일이가 또 한 주간 잘 준비해서 대표 기도 꼭 빼먹지 않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배에 이렇게 차질을 만들어서 전사님이 미안해요. 네, 다음부터는 꼭 전사님이 정신 차려서 예배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예배드린 친구들을 이제 불러드릴 건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명단을 확인하고 여기 없는 친구들은 전사님이나 선생님한테 꼭 한 번씩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래야만 출석과 달란트가 인정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 꼭 까먹지 말고 우리 꼭 연락 주시고 확인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 예배 출석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예배 출석자입니다. 여기 명단에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전사님한테 꼭 한 번씩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 예배 출석자입니다. 요한이, 한우리, 현준이, 이준이, 태준이, 하일이, 하준이, 예원이, 예승이, 총 9명의 친구가 저번 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명단에 없는 친구들 꼭 선생님이나 전사님한테 연락 한 번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드리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잘 쉬고 우리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반에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안녕. 안녕.